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 종려주일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펴서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외치던 그 종려주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한 주간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사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 내어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가겠노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하시는 은혜의 귀한 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링컨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신의 얼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자기가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부모로부터 얼굴을 아름답게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나 자신의 얼굴을 잘 가꿨든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는 그런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부모로부터 아름다운 얼굴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 잘 관리하지 못하고 아름답게 만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얼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얼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닮을까? 그것을 부단히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성리교회 교인이야,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 얼굴에 묻어나고 삶 속에 묻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명령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명령, 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하라. 그래서 보니까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속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 어느 게 더 어렵겠습니까? 물론 두 가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명령보다요, 적극적인 명령이 더 어렵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극적인 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은 그것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 경계선 넘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요, 도둑질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적극적인 명령, 하라는 명령은 참 어렵습니다. 가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계가 없는 거예요. 범위가 없는 거예요. 한계와 범위가 있으면 그 안에 머물면 되겠는데 한계와 범위가 없으니까요,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부단히 어떻게 하면 부모, 살아계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섬길 수 있을까? 잘 공경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적극적인 명령이 더 어려운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한 율법사에게 적극적인 명령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적극적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사랑하라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한번 말씀 보시죠. 3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큰 계명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명령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 이것도 어려운데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아주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37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라 맨 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사랑하라는 이 단어가 맨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말씀들이 이어가거든요. 사랑하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아가파오인데, 이 아가파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어렵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 우리는 꼭 마음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사랑하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시몬이 예수님 모셔서 식사하려고, 식사 대접하려고 초대했잖아요. 그때에 죄 많은 여인이 그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주님 발곁에 서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그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다음에는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입을 맞춥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왔던 향유를 주의 발에 붓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주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이분이 선지자라면은 이 여인이, 이 여자가 죄가 많은 사람인 줄 아실 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만약 선지자라면은 이 여인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아실 건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놔두시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 죄 많은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와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시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두 빚진 종이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빚을 준 자가 이 두 사람을 보니까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을 불러서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누가 더 탕감해 준 그 주인,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주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셨지요. 시몬은 자기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나이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몬에게 하신 말씀, 사함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탕감받은 것하고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보다 더 주인을 사랑할 것입니다.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몬에게 하셨던 이 말씀, 이 여인 사함 받은 게 많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게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요, 식사하는 그 자리에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의 발에 부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부끄러워서 도저히 나올 수 없지만은 그보다도 나에게 부어주신, 자신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한량없으니까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냥 향유 부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눈물로 발을 적셨다.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눈물로 발을 적시는 거예요. 머리털로 발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춘 후에 비로소 향유를 부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시킨 게 아니잖아요. 누가 보낸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입은 사랑이 크니까, 입은 은혜가 크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요, 하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있으면, 차고 넘치면은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부족하지만 나를 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찬양 드리고 싶고, 고백 드리고 싶고, 주님께 향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향유 부은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선교사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던 중에 한 추장을 전도했습니다. 이 추장이 은혜를 받고 구원에 대한 감격, 그거 가지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뭐라도 드려야 되겠는데 밀가루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밀가루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해요. 추장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백마를 가지고 왔다 그러죠. 백마.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근데 리빙스턴은 하나님께서 이 백마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다시 백마를 끌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가지고 올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 머리에 있는 머리핀을 가지고 왔는데, 이 머리핀은 보통 핀이 아니에요. 추장의 권위와 명예를 나타내는 그런 머리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면서 이 머리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데 이것 없으면 저는 시체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요, 자기 머리에 있는 머리핀을 빼서 추장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그것을 내어드렸다는 것이죠. 그것 보면서 또 선교사 리빙스턴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핀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언짢아졌다 그래요. 마음이 언짢아져서 그러면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분 한 분의 삶, 한 분 한 분의 마음, 한 분 한 분의 목숨,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마다 드려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진정 공경한다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부모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는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말하고 돌아서서는 부모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 부모를 진정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앞에서는 공경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를 떠나고 나서는요, 공경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이게 늘 부족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을 찢어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풍성히 있는데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하고 밤잠 설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마음을 찢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사람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복을, 은혜를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사랑의 출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계명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계명,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입술로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